네, 이제 상사설교 이제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오늘이 딱 이제 전반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입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앞에 있는 이 3가지 복, 근데 오늘 시작하는 이 네 번째 복은 그 앞에 3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선 3가지는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그런가?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온유한 자인가? 그 자신을 돌아보는 복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상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 팔복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로 볼 때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고 우리 장로교의 시조가 되시죠.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전지하심과 그의 무한하심 앞에 이렇게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냥 자신이 가진 것이 다인 줄 알고, 자신이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자신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해답을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팔복의 4번째, 결국은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4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좌절하고 실패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한 생존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됐느냐? 인생의 어려움,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그의 믿음이 보이게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기간을 전 세계가 겪고 있을 때 저도 동일하게 겪고 있고요. 또한 목회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목회라는 것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더욱더 다짐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어려움 도대체 저는 무능력하여서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할 때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고, 또한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신앙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알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떼쓰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달라고만 하고. 도대체 언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48년이나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제가 48살이니까 장성한 것, 더 이상 어리지 않죠. 여전히 48년 된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고 행복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48년 전에 이 대장리 가운데 세우신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에는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장성한 교회가 됐으면 성숙함으로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고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48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숙함을 요청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가슴 가득히 영혼의 많은 열매를 우리가 안고 주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만 보지 아니하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배부르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른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선 본문의 줄임과 목마름,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뭐 배고프다, 이게 좀 갈증이 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갈망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았더니 이 줄이다라는 단어는 페이나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굶주림으로 죽을 것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은 상태. 이것을 다른 목사님이 어디서 보았냐면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줄임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얼만큼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굶주림으로 죽을 것 같은 상태, 의에 줄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인 상태로 우리 주님은 그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목마르다는 단어는 디프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목이 탄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물을 오래도록 마시지 못하면 여기가 목젖이 이렇게 붓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딱 붙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따끔따끔하면서 타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숨도 못 쉬겠고 어려운 그 상태를 바로 이 디프사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인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져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수분이 다 말라갔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목마름으로 마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마지막 고백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일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바라보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준을 높여놓으니까 너무 따라가기에는 버겁고 힘드시죠.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이 든다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제가 대표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샘교회는 48년이 된 장성한 중년의 교회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더디다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성도들 개개인은 성숙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뛰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의에 대한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예수님처럼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40일을 금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동역자들과 지치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구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피조물로서 창조하실 때에는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길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인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욕구라는 것.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라는 3대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채우는데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신 선물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에 인생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마지막 자신의 있는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까지도 쏟을 정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고 또한 자녀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셨으면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 주님과 같이 다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주님이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렀고 주님이 그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가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생수의 강, 마르지 않는 생수. 제가 한때 그 인터넷에서 아이디가 마르지 않는 셈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메마르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도록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항상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주변 사람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펼쳤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앞에 있는 그 의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인지 점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정의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그 산상설교 전체에 있어서 절정이면서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본문에서 더하시리라는 단어는 플러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배부르게 한다,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산상설교의 팔복의 이 5장에 있는 말씀이 쭉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산상설교의 모든 것에 이 6장 33절 바로 이 읽었던 말씀이 절정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팔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내가 더하는 은혜를 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팔복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는 이 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역할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정의가 없음이 율법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본문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이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있는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가 무언가를 증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한 의라고, 아직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의를 위해서 그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2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초점이 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을 제가 각색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할 것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요, 결론이요,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 너가 잘했도다 칭찬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각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여전히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아,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맛있는 건 마음껏 먹고 싶어요. 예, 잠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길 원합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것에 얽매여서 삽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외도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럽니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욕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루라고 주신 욕구예요. 잘 먹어야죠.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지 번성하죠. 또한 잠을 잘 자야지 쉬고 또 깨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죠. 욕구가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어젯밤에 잘 자고 일어나신 것도 야, 내가 잘 잤다, 이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악하고 부패한 존재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군상들이 모인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나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제목은 대체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독특함이 어디 있느냐면은 끝까지 다 읽었는데 저자가 답을 안 줘요. 계속 질문만 해요. 저자조차도 정의가 무엇인지 결론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정의로울 수 없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를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참소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결국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48년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분 계셔야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표현 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다 좋은 대학 갈 텐데 근데 막상 가보십시오. 그게 되나? 또 그 나이 때 가면은 가지도 못하겠지만은 또 그때 가면은 인간이 연약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내가 과거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통하여서 우리의 허기와 갈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인정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였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 말씀이죠. 우리가 장로교회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이 설교 시간 아닙니까? 생명의 떡,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감동하여서 나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그 자리에 일찍 미리 이렇게 틀어놓고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끝납니까?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계속 나의 삶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좇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좇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을 찾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 마음 안에서 복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 이상한 사상이 하나 들어와서 성도들을 약간 호도한 적이 있어요.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다 좋은 말이죠. 다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을 때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제목 준비 안 하셨나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정 수로 비율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시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데 여전히 의문점이 있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이 구원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자신의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명예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를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솟아나는 샘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방편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요, 두 번째가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기도에 골방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말씀 가운데 큐티를 하시던 통독을 하시던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가정 가운데서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또한 찬송을 틀어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집무하는 그 목양실에 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 오는 날에 적합한 음악이 나오고요. 또 날씨가 맑으면은 날씨가 맑을 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자주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가끔 그 사업장 같은 데나 아니면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찬찬하게 뭔가 음악이 깔리는 BGM이라고 하죠. 배경음악 깔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좌우를 보면은 소리가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복음성인 거예요. 복음성가인데 작게 틀어놓거든요. 그 가게 주인이 예수님 믿는 분이시죠. 근데 그게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계속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삶의 소소한 일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아니 그 넘치는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머무르게 되면은 그것이 은혜로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죠.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비난하고 책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달달 외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척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남들도 하는데 뭐 우리에게 뭐 그렇게 높은 기준을 요청하십니까? 아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줄이고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본문에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집 반석 위에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석과 대비되는 게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모래 위에 지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워요. 우리 한번 텐트 쳐보셨죠? 캠핑하실 때. 모래 위에는요, 이렇게 못질을 하면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지을 수 있죠. 하지만 큰 바람이 불면요, 텐트가 금방 날아가요. 지을 땐 쉽게 짓죠. 그러면 반면에 반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요, 힘겹게 짓습니다. 무척 힘들죠. 그 반석을 뚫고 기둥을 박아야 되고요, 그 위에 건물을 튼튼히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말씀 위에 탄탄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왜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쉽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반대에 부딪히고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요, 그리고 꾀가 나갖고 쉽게 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걸요.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야 되고요, 그 위에 말씀을 차곡차곡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탄탄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어떤 위기가 있으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냥 교회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할만하면은 쉽게 포기하는 주변의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성공하기 힘들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막 몇 달 만에 막 회사를 관둬요. 그럼 부모님 보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그거 좀 참지. 그거 이겨내지. 근데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하면은 옆에서 막 도와주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심지 깊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에는요,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의 아픔과 내 억울함과 내 어려움 다 아시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매이게 되면은 평생 자기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되죠. 나의 그 어려움들을 딱 이겨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요, 한 번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전에 겪었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들과 그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되고요.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고파 봤으니까, 내가 목말라 봤으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동기 중에 자선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히는 자선 그 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후원하는 분들이 큰 부자들이 후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겨내신, 정말 지금도 여전히 본인이 먹고 살기에 바쁘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그 금액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왜요?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친히 그래서 줄여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줄임을 채울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목마르셨어요. 고통당하고 수모당하시고 억울함도 당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자신의 삶에 끌어안고 살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 라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억울한 일이 겪으면은 막 분노하세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죠.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공생애를 살아갔던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었던, 아무런 거짓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자를 바라보면서, 정확히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당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더욱더 깊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풍성함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아멘. 결국은 우리는 바라볼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이 대한민국 참 귀한 나라죠. 100수십 년 전에 서양의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 정말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도 이렇게 귀한데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죠. 제 친구들 중에서 공부 때문에 아니면 목회 때문에 외국에 간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귀국해서 만나서 대화하면은 다들 애국자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외국에서는 한번 뭐 아프기만 하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깨진다고 해서 감히 병원에 갈 엄두도 안 나는데, 우리는 딱 가서 검사를 하면은 왜 이렇게 싼지 몰라요. 10,000원도 안 받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참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살아도 그렇게 다시 고향 나라 대한민국에 오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드십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잘 견디십시오.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이 다 헌신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좋은 천국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도 예수님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헷갈리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내 생각에 머물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은 또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